이번에 라코스 2강에서는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하여서 원래는 이번 주제가 믿음과 구원이거든요. 원래 믿음과 구원인데요. 믿음과 구원을 한꺼번에 다루려다 보니까 질문하신 내용까지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제가 다시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요. 믿음에 대해서만 우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나누다 보면 곧 구원에 대해서 곧 이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혹시 성경 본문이 공유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성경 본문 공유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지금 좀 오늘은 어렵게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좀 많이 적용할 거예요. 예전에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매번 적용을 했었는데요.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적용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되어서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물론 전달하는 방식이 좋기는 하지만은 준비가 안 되어 히브리어 헬라어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죠. 오늘은 필요에 의해서 짧게 히브리어 헬라어를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를 제가 보면 그냥 한번 들어놓기만 하세요. 히브리어에서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을 빼다다크 이렇게 글씨가 안 보여요. 무나토 이해 무나토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하나하나씩 좀 설명해 보면은요. 믿음에 대하여서 말을 하는데요. 믿음의 속성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요. 그 뽀라고 하는 그 안에서라고 하는 그 소유격을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뽀는 소유격을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의인, 곧 짜다크에 의하에 잘 설명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속성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의인에 의해서 설명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곳에서 믿음은 누구나의 믿음을 말하지 않고 오직 의로운 자의 믿음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읽는 게 약간 서툴러서 여러분이 듣기 불편하니까요. 제가 원문을 최대한 읽지 않고 바로 설명을 바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믿음은 누구나의 믿음을 말하지 않고 오직 의로운 자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인의 믿음으로 살리라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말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소유격을 잘 설명해냈기 때문에 그 의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설명되어졌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그렇게 해석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가 아니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좀 번역상에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요? 그래서 의로운 자의 믿음을 말한다는 것은 믿음이란 추상 명사에 대한 소유가 의로운 자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은 의로운 자의 것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추상명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볼게요. 추상명사라고 히브리어에서나 헬라어에서나 영어에서도 또 우리나라 말에도 추상명사라는 말을 쓰는 건데요. 추상명사는 일반 명사와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믿음, 소망, 사랑, 행복, 온유, 친절
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추상명사입니다. 실제적인 존재나 실존을 말하기보다 어떤 형태가 없는 어떤 개념들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이것을 명사긴 명사인데 형태가 없다고 해서 추상명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반 명사하면 뭐가 있습니까? 사람, 동물, 개, 고양이, 산, 강, 나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명사이기 때문에 일반 명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추상명사를 실존으로 설명하려면 이에 따른 부연 설명이 함께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은 추상명사에 형용사적인 의미를 두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하면은 추상명사가 되지만 그 추상명사를 사람화, 인격화 시키려면 의인이라고 하는 의로운 자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이처럼 부연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바로 추상명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곳에서 쌤아 그쪽에서 그 마이크를 좀 꺼줄 수 있겠니?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추상명사가 아니라 인칭명사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 자체로 사람이며 구원자이며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을 스스로 증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추상명사가 아니죠. 우리처럼 그냥 일반 명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하면 그분은 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주체가 되어 있죠. 믿음이 주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송합니다. 믿음이 주체가 아니라 믿음이 주체라고 하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근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주체라는 말도 되겠네요. 우리 믿음의 주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려나요? 아무튼 믿음의 근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시는 주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다 이 말이겠죠. 다시 짧게 설명하면요. 오직 그 구원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자, 이곳에서 제가 한번 다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 말씀을 가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서도 동시에 그 믿음은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 라고 말합니다.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즉 말씀을 통해 실존을 증명해주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이죠. 목사님은 저에게 대하여서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믿음이 있어서 저에게 말씀을 배우겠다고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네, 우선 계속 제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약간 그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에 대하여서 어떤 믿음이 있길래 여러분들은 현재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풀어나갈 믿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에 대해서 아무런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저는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증명해내야 됩니다. 저는 무언가를 증명해내야 돼요.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서, 목사로서, 또한 성도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증명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증명하지 못한다면 저는 성도로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듣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듣기 싫은데도 불구하고도, 배우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도 그냥 앉아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이것을 우리는 부정적인 언어로 다른 어떤 언어를 쓰지요. 그래서 이것을 공산주의 같다, 독재다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또는 이런 걸 또 부정적인 언어로 독재주의, 제왕주의, 또 가부장적인주의 이런 것들을 쓴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거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지만 그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저에 대해서 아무런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도 앉아있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여기에 앉아있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되어져서 앉아있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이 즐겁고 기쁘다 한다면 이것은 저에 대한 어떤 믿음 때문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증명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성도로서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목사로서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런 걸 저는 제 스스로가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겠죠? 제가 누구인 걸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울 것입니다. 저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저에 대한 믿음, 저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제가 하는 말들을 듣지 못하겠죠.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배운다는 그 자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배움이라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합니다. 저에 대하여서 신뢰감이 없다 하면 또 다른 방식을 씁니다. 제가 스스로 증명할 수 없다 한다면 제3자를 통해서 증명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 합니까? 청거서를 보내다, 추천하다 이런 말들 쓰죠. 우리가 어느 교회에 부목사나 담임 목사로 가려고 하면 추천서를 받습니다. 또 신학교를 들어갈 때도 추천서를 받습니다. 이 추천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성경은 전체적인 신학적인 부분과 전체적인 큰 테두리 안에서는 예수님은요, 누구에게도 증명받을 필요도 없었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스스로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일 수가 없고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를 믿고 있다는 것을 또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로 증거하든지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더 꺼내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신뢰관계가 신용관계, 또 저에 대해 신임이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이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헬라어 문법이나 히브리어 문법을 많이 이렇게 의지하여서 성경을 풀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너무 지나치게 성경의 문법에 의존하다 보면 성경의 개념을 파악을 못할 때가 있고요. 문맥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문법과
문법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꼭 문법을 인지해야지만이 의사 전달이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시나 노래 같은 경우 어때요? 문법에서 크게 어긋나도 우리는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은혜의 단비, 또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옷처럼 입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태양을 입을 수가 있겠어요? 입지는 못하겠죠. 어떻게 단비가, 은혜의 단비가 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성경도 문법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개념을 앞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I love you 할 때요. love라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은 추상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추상명사가요. 동사가 되어 있잖아요. I love you. 추상명사로 생각하면 나는 사랑 you 이렇게 되어지죠. 누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love를 동사로 인식하죠. 그래서 나는 사랑합니다. 당신을 이라는 거죠. 이는 언어가 문법화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추상명사인 사랑은 실천이 동반되어야 완전한 사랑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그걸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요. 이런 문법 구조를 말하지 않아더라도 이미 무학자들도요. 나 당신 사랑합니다 할 때 그 사랑이 동사냐 명사냐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에 대한 실천적인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 어떤 행동이 실천되어진다는 뜻이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도 문법적으로 추상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faith, 믿음이죠. 믿음도 추상명사지만 사랑과 같이 동사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I believe in Jesus. believe가 믿음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추상명사를 동사화시키죠.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실천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실천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실행이 없다면 그 믿음, 그 신앙은 공허한 예침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적인 믿음은요, 결코 마음의 확신으로 끝나지 않고요, 삶으로 연결되어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호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추상명사입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추상적인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문법적인 어법으로 쓰는 거예요. 제가 문법적인 어법으로 쓰자 한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추상명사와 같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야고보서에서 이 본문은 믿음에 뭘 말하려고 하고 싶은 걸까요? 믿음의 이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이냐? 믿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정체성을 말해주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믿음은 추상명사로서 정지되었거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살아 움직이듯이 전진하고 성장하고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성장한다, 이런 말들을 성경에서는 자주 쓴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나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도다. 너희가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어졌다. 장성한 자가 먹어야 될 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다. 너희가 믿음이 연약하도다. 이런 말들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성장되어지고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믿음이 추상명사로 만나게 된다면 그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요. 내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믿음일 것입니다. 내가 1년 전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1년 후에 지금의 내 그 믿음은 죽어있다 한다면 그 믿음은 죽어있는 거예요. 과거에 살아있던 것이 현재 죽어있다 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이제 다시 하박국으로 본문을 들어가서 좀 더 분명한 어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설명했던 말들이 이 하박국에서 잘 이해해야지만이 다시 로마서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1장을 설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박국 본문을 보면 의인은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의인이라는 실존 명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믿음은 이라고 말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의인은 그 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에서 설명되어지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볼게요. 4절 말씀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4절 본문에서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할 때요, 그는 1장에서 나온 갈대아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요. 갈대아 왕이겠죠. 아니면 바벨론 전체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1장이나 2장을 살펴보면 그 소두에 그게 나오죠. 근데 그의 마음은, 그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가보면요, 이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고 말하는데요, 이 무너졌던 이 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교만한 사람을 위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음녀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이 바벨론을요. 왜 음녀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죠. 교만함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곳에서 교만하다는 단어 히브리어를 살펴보면요, 이 히브리어 이 교만하다를 살펴보면 부풀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례하고 뻔뻔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하박국 본문에서 의인은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부풀려 생각하지 않고 무례하거나 뻔뻔한 태도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상태는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겠죠. 의인은 거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의 이상을 품지 아니하고 생각을 부풀려 생각하거나 또 무례하거나 뻔뻔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의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로운 삶이라고 하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이 의인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의인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처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하박국을 설명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던 그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은 아무나의 믿음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나의 믿음이 아니라 의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의인은 의인의 삶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추상명사는 머물러 있으면 죽는 것이나 움직이고 살아있기에 그것이 계속 전진하고 무언가의 삶으로 나타났을 때는 이것이 무언가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의인은 자신의 생각을 교만하게 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부풀리거나 무리하거나 뻔뻔한 태도에서는 결코 의로운 믿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던 그 믿음은 거만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례하거나 뻔뻔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부풀리거나 또 거만하거나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세요.
교만한 자도 무례한 자도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그들은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박국에서 말하는 것은 인정되어지는 믿음이 의인의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박국에서 말하고자 싶은 것은 하나님께 인정되어지는 그 믿음은 의인의 믿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무례한 자, 자기 생각을 부풀리는 자의 그 믿음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자들을 생각날 수 있나요?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염소와 양의 편이 있는데 또 있었고, 또 어떤 자들도 있습니까? 성경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옥에 갇혔는데 안 가봤습니까? 대들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나요? 너무 뻔뻔한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그 믿음과 상관없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문을 딱 여시더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도다 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그 사람은 문을 두드릴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문을 열어줄 것, 주께서 문을 열어줄 걸 확신했을 거 아닙니까? 자신이 확신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되어지느냐? 라고 했을 때는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부에서 바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하박국 말씀을 인용한 로마서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나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에 가면 본문에서는 로마서 1장 10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할 때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구속함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을 연결시켜서 그렇게 해석되어지겠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이 의의 기준이, 의로움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오해 없애야 됩니다.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예수만 믿으면 의인이란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원 얻는 의의 기준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대한 것이 더 강조점이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원 얻는 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기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순종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뭐 해준다고요?
구원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7절 이후부터요, 보면은요, 로마서 1장 17절 이후부터 보면 이제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17절 쭉 살펴보면요,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 구원에 대한 부분과 행위와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많이 오해하고 있어서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자세히 다뤘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중에서 일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였는지를 분명히 이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했느냐? 바로 18절 보면 바로 불의한 자들입니다. 18절 이후로 계속 살펴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합니다. 감사치도 아니합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 마음도 미련하여 어둡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합니다. 그들은 교만하여서 지혜 있다라고 스스로 자랑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우둔한 자였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진리를 버리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공교하게 꾸민 말에 속아 넘어가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니 자신의 육체대로 행한 일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니 이제 의인이니 자신의 생각도 의로우며 자신의 판단도 의롭다라고 착각하죠. 이것은 어떤 생각이죠? 생각을 부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하나님은 이러한 부패자의 마음에서 나온 믿음은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부패자의 마음에서 나온 믿음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행위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파의 구원론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들의 생각이 바로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영주주의적인 생각이요. 그리고 비복음적이며 비신학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선한 행위조차도 어떤 행위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게 인정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의 전체 큰 흐름은요, 그러나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최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 믿음의 최종의 목적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왜 성경을 상고합니까?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다루지를 못했거든요. 제가 다룬 게 한 절반 정도밖에 못 다뤘어요. 그 주제를요. 나머지 절반을 다뤄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최종의 목적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상고합니까? 목회자들이 왜 성경을 상고합니까? 성도로서 왜 성경을 상고합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보아도 여러분들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명사로서 머물러 있거나 그냥 추상적인 개념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은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간구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곧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우리에게 실체로 주어지게 되리라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부터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서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뭘 바란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한다면 이 바라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소망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게 10,000가지가 있어요. 그 10,000가지를 하나님께 다 들어주시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즉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이는 거죠. 그에 대해 소망을 갖고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가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오직 의인은 그 의로운 자신의 그 의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의로운 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라겠어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거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부풀려서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 뻔뻔하게 죄가 있으면서도 뻔뻔하게 행동하는 그런 태도가 없이 겸손한 태도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하박국에서는 설명했었고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로마서는 이 말을 하면서 그 뻔뻔하고 거만한 자들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로마서는 바로 그러한 것을 나열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곳에서 말하는 믿음은 곧 추상적인 믿음을 말하는 추상명사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믿음, 곧 행위가 수반되어진 믿음을 로마서에서는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잘못 강조하다 보니 믿음과 로마서의 믿음장과 히브리서 야고보서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잘못 오해하여서 서로 디스어그리한다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구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명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이 본문 때문에 이제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왜냐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좀 하시는 분들이 어설프게 다려놔서 그래요. 어설프게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건드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해볼게요. 헬라어에서는 이 곳에 믿음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믿음에 똑같은 전치사를 쓴 게 아니라요. 다른 전치사를 썼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는요. 에크라는 뭐뭐로부터 출발하다, 나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크 전치사를 썼고요. 뒤에 믿음에는 뭐뭐 안으로 라는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면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출발되어진 전자의 믿음이 있으면 어떤 방향을 향하여 가고 들어가는 후자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두 믿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들을 해놨는데요. 제가 대표적으로 몇 사람들을 말을 해보면
구약의 믿음에서 신약의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구약의 믿음에서 신약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에서 나와서 신약의 믿음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믿음에서 높은 믿음의 경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동적인 믿음에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능동적인 믿음으로, 또는 불완전한 믿음에서 완전한 믿음에 이르는 신앙의 장성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거스틴은 고백하는 믿음, 하나님, 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따라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 이제 실천하는 순종의 믿음이다 라고도 설명합니다. 어거스틴은요. 그리고 요즘 현대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통합적인 믿음이다. 통합적인 믿음이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 약간 통합적인 의미라는 보다도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했다 한다면 약속했던 믿음이 에크, 첫 번째 믿음이고 그것을 실현하는 믿음이 에이스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칼 바르트는 조금 지나치게 철학적으로 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설명을요. 그래서 좀 설명이 클리어하지 않고요.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본인 스스로가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신학자들 사이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자나 후자나 동일한 믿음이다. 단지 강조요법을 쓰고 있다.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어법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사용할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성경 문맥에서는 뭘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톰슨 성경 있죠. 이 톰슨 성경이나 다른 주석가들이, 많은 주석가들은요, 루터나 칼빈이나 어거스틴의 의견에 일치합니다. 즉 어떻게 말하냐면 믿음의 진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를요. 발전된, 성숙된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 안에 들어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가페 성경이라고 하는 그 아가페 성경 주석에서 나와주는 것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것은 강조요법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라는 그 강조요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에크와 에이스를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칼빈의 그 사상을 일치하여서, 해석에 일치하여서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성숙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것을 좀 더 실상, 보여지는 것들이라고도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좀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배우고 본받게 될 때 굉장히 중요한 초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창세기 12장 가보면요.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가라고 한 땅은 어디일까요? 어느 땅을 말하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너의 본토는 어디일까요? 갈대아 우르일까요? 이게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5절 말씀 가봅니다. 5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도 있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출발지는 어딜까요?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나? 하란을 떠나라고 나왔죠. 하란. 그쵸? 하란을 떠나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불명코 역사적인 배경을 보았을 때는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거리적으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렇죠? 거리적으로 큰 차이를 보여요. 하란은 다메섹에서 가깝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 가봅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 가봅니다. 2절 말씀에 가보면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 친척집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이때 하나님께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말을 할 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나요? 하란에요? 아닙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그곳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지요.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갈대아 우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내 아비 친척 집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한 명령을 하란에서 받은 게 아니라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목적지를 향하는 그 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창세기에 나와요. 이 내용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창세기 11장 가봅니다. 11장 27절 보면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이름을 사레라하며 나홀이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니. 자 보세요. 원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우르였죠. 아니 가나안 땅이었죠. 그런데 어디에 머물러요? 하란에 머물고 죽습니다. 누가요? 데라가요. 그리고 그 데라가 죽고 난 후에 12장에서 그 하란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본처 친척집을 떠나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거주하며 살고 있다가 또다시 갈대아에서 받았던 말씀을 또다시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결국에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즉시로 믿음을 갖고 가나안 땅까지 오지 않고 하란에 머물렀을까요? 과연 아브라함은 믿음 있는 자의 태도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찾아보진 않겠지만은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얼마 되지 않아요? 흉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흉년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향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불명코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인데
왜 애굽으로 향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행적을 이해하고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들이요.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 가봅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7장 4절부터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을 유업으로 남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남겼다고 말을 합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가나안 땅은 유업으로 받을 약속의 땅인 것은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이곳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이 믿음으로라는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를 강의하시는 히브리서를 이제 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3절부터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를 갖다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믿음으로가 뭐냐? 잘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때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우고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는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함께 거한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뭐 했어요? 약속을 받았대요. 근데 그 약속을 10절 다 함께 보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고 말합니다. 놀랍잖아요? 처음에는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이 바라고 있던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에이스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나중에 이 부르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눌 텐데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 그때 강의할 때 이 내용은 제가 다시 반복해 설명할 텐데요. 바로 분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4시간 정도 될 분량이다 보니 지금 여기에서 잠시 머무르고요. 다시 원래 상태로 들어가 봅니다. 자, 믿음은 뭘까요, 그러면요? 아까 계속해서 믿음을 정의해 왔습니다. 계속 믿음을 무엇이다라고 정의해 와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보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주체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라는 말도 잘못 오해하여져서 믿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믿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거든요. 믿음은 분명코 우리에게서 형성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성된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다른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는 물론 나중에 언급하기는 하지만 성경 전체의 맥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체 맥에서 굉장히 극소수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작은 양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두 곳을 원어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면서 지나치게 모든
본문과 문맥을 무시한 채 성경을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왜 포기를 한지 아세요?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해석에 맹점을 안게 된 거죠.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번역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위험한 위치에 놓이고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포기한 이유가 이 자칫 잘못 번역하다가 자의적 성경 해석과 교만한 성경 해석이 나오겠다는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통하여서 이 성경이 다양한 각도에서 번역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요. 번역된 성경을 잘 이해하고 바라보는 훈련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일어나 딱 19절 보니까 마태복음 9장 19절입니다. 12해를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가를 만지기를 원합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려고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 여성의 믿음은 뭐였을까요? 이 여인이 완치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 안에 들어와서 믿어줬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치료할 수 있다는 그 기준점을 분명히 하고 믿었던 사람이겠죠.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져주면 만지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라는 어떤 주술적인 태도는 아니었겠죠. 예수님께 대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에 대한 것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소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 대하여서 어떤 믿음을 갖고 성경 공부를 오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왜 저에게 와서 성경 공부를 하나요? 저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저 또한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저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되고 의롭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목회자로서 분명한 게 존중이 되어질 것이고 그 해석에 의로움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거든요. 소경이 옵니다. 만져주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계속 나와요. 그 내용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에 따라서 너희 믿음의 정도에 비례해서 또 너희 믿고 바라는 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믿는 바대로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희 믿음을 따라서 너희 믿음대로 너희가 믿고 바라는 대로 너가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을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이렇게 되어집니다. 목사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진리를 증거한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볼게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5장입니다.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추상명사가 이 믿음이라는 이 추상명사가 뭘로 나타났어요? 실존으로 나타납니다.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말합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라. 여기서 소원이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죠. 내 소원대로, 너의 소원대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믿음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소원은요. 일반적으로 자신의 소원은 믿음을 동반하잖아요. 나 이걸 소망해요. 나 이걸 소원합니다. 믿음을 동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것과 같습니다. 한 아이가 나는 우주 항공사에 들어가 일하고 싶습니다. 우주 과학자로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소원은요, 만약 추상 명사로만 남게 되어진다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실존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학교를 입학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애써야 될 것이겠죠. 바로 이것을 믿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여기까지 하고요. 좀 몇 분 쉬었다가 지금 9시가 좀 넘었으니까요. 좀 쉬었다가 2부로 여러분의 쉐어링을 좀 나누고 이제 좀 더 프랙티컬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